2020년 특별 새벽 예배 11번째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맺을 수 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허그를 한다거나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젖을 먹일 때 엄청난 그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서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로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으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용법을 잘 알아서 활용하는 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옥시토신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니까 이거를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푸는 건강한 방식이 우리 삶 속에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내 감정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상처를 주면서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명하기를 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오히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나쁘게 활용을 해서 나쁜 인간관계로 만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용한 거죠. 여러분, 칼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거죠. 너 칼을 사람을 해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런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그냥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스트레스를 아주 선용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는 나쁜 것인 줄 알고 나쁘게만 활용을 해왔던 것인 거죠. 아무쪼록 2020년 또 오늘 한날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스트레스를 그 칼로 아주 아름답고 귀한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용하시고 지금까지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배기하고 피나게 하는 그 잘못된 방식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가족을 한 명씩,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씩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그 가족 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몸에 전기 장착을 해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몸에 전류가 쌓인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면서 몸에 전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통스러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 대상자들과 함께 한 방에 앉아 있게 하고 또 옆에 이제 실험 대상자들은 옆에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이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한 손에 그 스트레스 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충격을 받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꽉 쥐게 하는 그런 볼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손에 쥐어지게 하고 한 손은 이제 빈손으로 놔뒀습니다. 이제 전기를 가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전기로 인해서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이제 뇌파로 연결해서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그렇게 가족이 고통스러워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때 그 손에 쥐었던 스트레스 볼을 그냥 꽉 쥐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스트레스 볼을 꽉 쥐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집어 던지고 자기 손으로 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가족의 손을 함께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뇌파 검사는 아주 놀랍게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스트레스 볼만 꽉 쥐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고통당하고 있는 내 가족의 손을 꽉 잡아준 사람들의 그 뇌에서는 그 편두체 부분에서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는 수치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과 육체의 고통이 지금 손을 잡아준과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뇌파의 검사가 나온 거예요. 실험 결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볼만 꽉 쥐인 사람들은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을 풀어야만 한다, 내가 여기서부터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손을 꽉 잡아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옥시토신을 잘 사용한 일종의,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 옥시토신을 잘 활용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가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좋은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되며 삶의 고통과 불만족을 다운시키는, 수치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회피 방식으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의 뇌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하죠.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친구하고 한잔하고 들어갈게.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풀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1살 때 경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이나 가와사키 병을 의심하면서 아이의 몸에서 골수를 빼내서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간호사 지사님께서 나중에 검사 다 한 후에, 아유, 그 목사님 하지 마시지, 그 대학병원이라고 실험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더라고요. 몰랐죠. 저희는 자꾸 경기를 하니까 골수를 빼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취를 안 하고 그 1살짜리 아이를 장정 4명이 팔다리를 꽉 붙잡고 이제 엎드려 놓고 등에서 주사바늘을 허리에 꼽아가지고 이제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절할 듯이 소리 지르는데 그 1살짜리 아이를 고정시키는데 4명이 붙더라고요. 저는 그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한 일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곁을 지키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 몰랐어요. 어제까지 모르고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뛰쳐나온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는 유형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에서 제가 그걸 견디질 못하고 도망 나온 거예요. 이 같은 삶의 모습은 또 여러 차례 발견이 되는데, 아내와 함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죠. 근데 참 불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볼 때, 참 막 가슴이 막 아프죠. 그럼 저는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돌립니다, 채널을. 근데 아내는 그걸 끝까지 보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야, 그렇게 보면서 눈물 흘리고 한다고 도움이 되냐? 차라리 나처럼 그냥 스포츠 보고 딱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했었는데, 제 유형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 내가 참 차가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가 반응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가지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실제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은 줄 수 없어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손을 붙잡아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제가 늦게까지 설교를 사무실에서 준비하는데 둘째 딸이 그 경기를 자주 했던 그 딸이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봤죠. 그리고 참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너의 고통으로부터 내 아빠가 회피하지 않을게, 도망가지 않을게 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형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우리 사모교회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간 아들이 엄마와는 매일 연락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턱 못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것이 의식이 됐어요. 죄송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려라, 엄마 바꿔줄게. 그냥 교환수 역할만 하는 거야. 교환수 역할.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 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돈 떨어졌냐? 그냥 돈 주라,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ATM 머신처럼 그냥 돈만 갖다 들여대는 그런 역할만 해온 거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빠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늘 고생하시는데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술 마셨냐? 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당연히 사랑하는 관계죠. 당연히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함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실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외가 쪽 문화 아닙니까? 어머니 중심으로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모보다는 또 이모가 훨씬 더 가깝죠. 식당에 가면 고모 그러는 사람 못 봤어요. 고모님, 뭐,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너 술 취했냐 그러는 거예요. 이모님 그래야지 막 김치 막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라고 생각해요. 관광 상품을 파는 이제 마트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 언어를 한두 개는 좀 이렇게 할 줄 알면서 또 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들어가면요, 외국인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장모님, 장모님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이 여자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건 나쁜 거니까 내 감정에 불편함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인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뭐 뻔하죠. 뭐 유형이나 아니면 따로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겠지만 세상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 스트레스 푸는 방식 다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도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가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이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다. 내 몸에서 막 옥시토신이 막 분출되니 이걸 통해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이민을,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본인과 며느리 2명,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2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롭게 다시 인생을 시작해라.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발은 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갈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건 내가 안 떠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큰 고난을 당했으니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어머니 나오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룻이 어떻게 지금 오늘 함께 읽은 16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배경은 없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비록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고 있고 모함 여인이긴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해서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너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잡신들은 다 우상이야.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앞서서 거기 앞에서 절하고 하는 건 그건 다 스트레스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유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공부를 틀림없이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믿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룻이 굳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때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몸속에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언제? 고난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스트레스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파괴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국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원 역사의 혈통이 되게 하십니다. 그 보아스 남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이 룻의 여인을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바쁘시죠? 우리가 늘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난립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24시간 부족하죠. 24시간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24시간만 주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24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무조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우리에게 24시간 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면 넉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내가 가족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또 내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가족하고도 못 보내고 내가 일도 봉사도 못 하고 선교도 못 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일벌레처럼 일만 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24시간 준 것이 절대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한 회사를 지정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를 지정해가지고 두 부류로 딱 나눠가지고 한 부류에는 자유시간을 줬어요. 너희들이 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자유시간을 가져라. 오후 시간을 대여섯 시간을 자유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자유시간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할 업무를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가서 좀 도와주고 와라. 똑같은 시간을 주고 하나는 자유롭게 시간을 쓰게 하고 하나는 누군가를 돕게 하고 돌아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살아가게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자유시간을 얻은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돕는 일에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연결이 돼서 시간이 문제가 이것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내니까 이 옥시토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느끼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푼다고 또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실 때는 옥시토신이 난다고 이거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억을 하시고 이건 무슨 역할이죠?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직접 만져주셨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발도 내가 만지기 싫습니다. 어저께 제가 샤워를 끝내고 몸을 닦다 보니까 밤에 보니까 이 발톱이 기른 거예요. 샤워 다 끝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발톱을 깎고 손을 또 막 씻었어요. 내 몸인데도 더러워가지고 손을 막 씻었어요. 여러분 내 발도 더럽습니다. 남의 발 만진다는 게 그게 더러워요. 근데 누가 내 발을 만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말이죠. 그 발을 만져짐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에 평생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 가운데 틀림없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발 만져준 것을 기억하면 옥시토신이 불어나오고 그 옥시토신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놀라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발을 만져주신 그 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아무도 그 사람 손을 안 잡았어요.
기껏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냥 동전 하나 툭 던지고 가는 것뿐인데, 동전 하나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 만져준 것 때문에 이 안에서 죽을 때까지 옥시토신이 나오고 힘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좋은 반응이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는 가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내 영성은 깊어지고 내 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큰 믿음과 큰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모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손을 좀 꽉 붙잡아 주십시다.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좀 한번 손 좀 만져주세요. 이거 못 만져요. 남자분들이 남사스럽게 뭔 짓이냐, 이게 설교나고 빨리 끝내지, 바빠 죽겠는데 뭘 또 손을 만지라고 그래. 만져보세요 한번.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손을 좀 만져보세요.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자녀들의 손을 만져주고, 또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 손으로 함께 꽉 붙잡아 주신다면 2020년은 정말 세상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분들은 손주들을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초등학교 이하로,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유치원생들까지 여러분 데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제 머리에 안수하며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은 특별히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수를 붙잡고 아주 내일은 제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소수를 위해서 제가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 기회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축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